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국내와 해외로 여행을 많이 떠납니다. 이 시간 누군가 여행을 보내준다는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행지를 크게 두 군데로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자연을 보러 갈 것인지 또 도심을 보러 갈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자연을 보러 가게 되면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같은 곳으로 가게 되죠. 또 도심으로 가려면 뉴욕이나 파리, 또 로마 이런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가요? 저도 가고 싶은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그곳은 우주입니다. 몇 년 전에 억만장자가 17일 동안 우주 정거장에 체류했는데 여행 비용이 675억 원, 하루에 약 40억 원 정도가 들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민간인 우주 여행이 점점 많아져서 대략 1에서 2억 정도면 우주 정거장은 못 가도 우주 상공에 한두 시간 머물다가 올 수는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우주에 가고 싶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가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로운지 두 눈으로 보고 싶어서입니다. 이 소련과 미국이 한창 우주 경쟁을 할 때 소련이 먼저 인간을 우주로 보냈죠. 지구를 몇 바퀴 돌고 돌아온 이 소련 우주인은 공산주의자답게 내가 우주에 가보니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더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몇 년 후에 미국에서도 인간을 우주로 보냈는데 그가 돌아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우주에 가보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 그러나 나는 그분의 참으로 아름다운 창조 섭리를 보고 왔다. 그분은 살아 계신다. 아무리 광활한 곳에 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길을 가면서도 꽃 한 송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생에 우리가 우주에 가서 경이로운 그런 우주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는 주변에 아름답게 핀 꽃들, 시원한 바람, 하늘 위에 떠 있는 멋진 구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의 말씀은 이 땅을 아름답게 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분류됩니다. 지금까지 시편 3편부터 7편까지 탄원시를 보면서 언제까지 탄원만 해야 하는가,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그 목마름이 점점 생겨날 때쯤에 이 시편 8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등장합니다. 이 시는 시편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찬양시이지요. 찬양시는 개인과 회중 찬양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1인칭인 단수를 사용하면 개인이 사적인 이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복수를 사용하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불렀던 노래로 간주합니다. 시편 8편은 누구나 좋아하는 시지만 더욱 유명해진 계기가 있습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영구적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73개 나라에서 메시지를 수집했는데 바티칸은 이 시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이 시가 우주 탐험을 시작하면서 창조주에게 드릴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시를 천지창조 시로 구분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테마를 종합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구체적인 장르로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시의 표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죠. 이 시를 다윗이 지었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했는데 깃딧에 대한 확실한 정보도 없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깃딧은 악기의 한 종류였을 거다라고 말하지만 이것도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조차 포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시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찬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그냥이라는 단어가 있죠. 어느 날 불쑥 찾아온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왔어? 그 친구는 말하기를 그냥 왔어. 어느 날 친구한테 불쑥 전화가 오지요. 어떤 일이야? 아 그냥 걸어봤어. 그냥 거기에 가고 싶었어. 그냥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서. 그냥 좋아해서. 그냥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목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지만 사실 그냥 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또 사심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 이유가 어떤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시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더 순수한 감사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어서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니까 찬양하는 것만큼 온전할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이 드리는 첫 번째 찬양의 시는 어떤 목적을 두고 찬양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위대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으셔도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자신을 여겨주심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제목에 다른 부제를 붙일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윗의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공동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 우리의 주여 주의 이름 온 세상에 어찌 이리 크십니까? 주의 영광 기리는 노래 하늘 높이 퍼집니다. 어린이 젖먹이들이 노래합니다. 이로써 원수들과 반역자들을 꺾으시고 당신께 맞서는 자들을 무색해 하셨습니다. 당신의 작품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우러러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그를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손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발밑에 거느리게 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가축과 들에서 뛰노는 짐승들 하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물길 따라 두루 다니는 물고기들을 통틀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야훼 우리의 주여, 주의 이름 온 세상에 어찌 이리 크십니까?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7편 마지막 절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시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가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시편 7편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탄식이 찾아오는 순간에도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또 시편 8편에서 그 다짐을 실현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말씀을 9절에서도 한 번 더 반복하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찬양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의 원어는 강력하다, 훌륭하다, 탁월하다, 위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탁월하고 위대하다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대하고 탁월하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업적과 능력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축구 선수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었죠. 국가대표의 막내 선수가 주장이자 한참 고참인 선수에게 주먹을 날리면서 하극상을 했죠. 그래서 국민들의 큰 분노를 샀습니다. 어린 선수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참 선수에게 가서 사과를 했는데 이 고참 선수는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어릴 때 실수를 많이 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좋은 선배님들의 따끔한 조언과 가르침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 이후 이 선수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고참 선수가 어린 선수를 감싸주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역시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선수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성이 좋다, 능력이 출중하다, 저 사람은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말을 할 때 그 근거가 바로 그 사람의 업적과 능력 또 성품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고 탁월하다라고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업적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업적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시작을 하지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나머지 성경의 모든 부분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살기 좋고 이 넓은 행성에 살지만 조금만 더 멀리서 바라보면 이 지구가 얼마나 조그만지 또 이 반대로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 봤던 기사 중에 인류가 우주로 보낸 탐사선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또 가장 먼 곳까지 날아가고 있는 탐사선은 보이저 1, 2호입니다. 1997년에 출발을 했는데 그 중에 보이저 1호는 수신이 끊어졌고 보이저 2호가 약 61억 킬로미터 거리에서 이 찍은 지구의 모습을 아주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약 61억 킬로미터에서 바라본 지구는 아주 미세한 이제 쌀 한 톨만도 못하게 작은 모습입니다. 하나의 점과 같습니다. 보이저 1호는 수신이 끊어졌지만 계속 여행을 한다면 앞으로 16,700년 후에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지난다라고 합니다. 16,700km를 더 날아가야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을 갈 수 있다라는 말이 우리의 상식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를 은하라고 부르는데 은하 안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를 가로질러 가려면 빛의 속도로 10만 년이 걸리고 보이저호로 횡단하려면 18억 년을 날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는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다고 하니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는 크기이지요. 하늘만 높고 우주만 광활한 것이 아닙니다. 땅 밑으로 신비롭고 아직 탐험하지 못한 이 바닷속 세계도 있습니다. 바다가 얼마나 깊을까 적어놓은 글을 보면 바닷속 1300m에는 장수 거북이가 살아가고 바닷속 2000m 내려가면 블랙 드래곤이 산다고 합니다. 또 심해 3000m 지점에는 빛이 완전히 차단이 되고 3800m에는 1912년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잔해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또 심해 4000m까지 내려가면 바이퍼 피쉬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곳은 먹을 것이 별로 없어서 먹잇감을 놓지 않으려고
이 턱과 이빨이 아주 발달되었다라고 합니다. 심해 8,178m에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발견된 최대 깊이이고, 지금 심해 중에 가장 깊은 이 마리아나 해구에는 약 11,000m 깊이가 되는데, 지금까지 4명밖에 탐험을 하지 못했고, 그곳은 달의 표면처럼 척박하고 외롭고 황량하다라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우주와 바다가 너무 신기해서 이런 사진과 정보들을 찾다 보니까 어느새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어서 다시 정신 차리고 설교를 준비해야겠다 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우주의 신비에 대해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걸 만드셨을까?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달과 별들,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손가락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창조의 도구로서의 손가락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손가락은 손이나 팔보다 더 약한 부분이고 또 사소한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주 사소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 손가락만으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극히 일부라는 의미죠. 또한 손가락은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아주 섬세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고 불만을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하고 불만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정말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조차 뵐 수 없는, 우리는 미물 중에 미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비천한 인간을 돌보시는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본문에서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말인데, 이는 사람의 여러 특징 중에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의 특징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주는 창조된 이래로 그 찬란한 빛을 지속적으로 발하고 있지만, 인간은 길어야 100년이 되면 그 유명을 달리해야 하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아담은 이 붉다라는 의미죠. 더 정확하게는 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자는 결국 죽으면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사람과 인자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생각하시며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생각한다라는 말씀은 기억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일터에 가더라도 늘 자녀가 생각납니다. 특히 어머니들이 그렇죠. 직장에 나가도 늘 자녀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또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친구들과 잘 지내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늘 생각하게 되지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돌보시나이까라는 말을 방문하시나이까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라는 것은 자비를 보이고 그분의 힘을 나타내고 구원하고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을 지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손가락만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반면 인간은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 그 존재조차 찾기 힘든 먼지 같은 존재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기억하시며 찾아와 돌보시고 계십니다. 이는 그야말로 은혜라는 말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큰 은혜는 먼지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친히 우리를 지도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먼지와 같은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그 은혜가 더 커지게 됩니다.
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벅찬 은혜를 인간이 무엇이기에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베푸신 무한한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신 하나님은 아예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십니다. 하나님 다음 자리에 앉히십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싶었던 한 청년이 현자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이 청년의 물음에 현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 서랍에서 보석 하나를 꺼내주며 말합니다. 이 보석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값을 물어보고 오되 단 팔지는 말아라 라고 말하죠. 청년은 그의 말대로 시장에 가서 이 보석의 값을 물어봅니다. 제일 먼저 과일 가게에서 물어보니 주인은 5천 원이면 내가 살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음엔 채소 가게에 물어보니까 나는 10,000원 정도 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다시 철물 가게에 가서 물어보니 3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하죠. 청년은 시장 곳곳을 돌아보며 보석의 값을 물었을 때 그 물을 때마다 그 값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보석 가게에 가서 물어봅니다. 이 보석을 감정한 보석상은 놀라면서 말합니다. 이 보석은 참으로 귀한 보석이라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 줄 테니 이것을 나에게 파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이 현자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팔지 않고 돌아와서 이 시장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말을 듣고 이 현자가 말을 합니다. 이 보석은 정말 귀한 보석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5,000원, 어떤 사람은 10,000원, 또 30,000원 정도의 가치밖에 볼 수 없었소. 그것은 곧 이 보석이 아무리 훌륭한 가치를 지녔다 해도 보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요. 사람의 가치도 다를 것이 없소. 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가치가 될 수 있을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인간의 가치를 매길 때 능력과 뛰어남의 유무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요. 예를 들어 축구 선수의 몸값은 그가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만약 우리를 축구 선수의 기준으로 값을 매긴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볼보이를 하거나 라커룸 정리하는 정도의 값을 매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매기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귀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영화와 존귀는 하나님께 적용되는 단어들인데 이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농부와 악한 종들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타국으로 가게 되어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떠나죠. 추수 때가 되어서 그 농부들에게 소출의 일부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지만 이 농부들은 종을 때리고 그냥 보냅니다. 두세 차례 더 보내지만 여전히 그를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의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악한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도 죽이고 맙니다. 결국 분노한 주인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영화와 존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합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먼지와 같은 인간을 생각하시며 돌보셨습니다. 인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의 피조물을 향해서 나보다 못한 피조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며 돌아보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이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 동물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보존하고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었을 때 모든 것이 힘들었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세먼지가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산업과 교통망, 기업들이 멈춰서면서 탄소 배출량이 급감해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기후를 살펴보면 뉴욕의 탄소 배출량은 거의 50% 줄었다고 합니다. 중국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기 오염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 또 플라스틱 오염, 산림 파괴,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마실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을 마음대로 쓰라는 말로 오해하고 피조물을 마음대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파괴된다는 것은 곧 우리 집 문 앞에 계속 쓰레기를 쌓아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문제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 쓰레기와 냄새, 세균들은 우리 집 안으로까지 침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연을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다스림은 우리 주변에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이 점점 예민해지면서 갑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을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대하는 기사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은행이나 카페에 가면 써 있는 문구가 있죠. 그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한 대기업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는데 귀하고 소중한 우리 딸이 상담해 드릴 예정입니다. 라는 이런 통화음이 들려옵니다. 만약 전화를 받는 사람이 우리의 딸이라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전에 이런 문구가 없었음에도 상대방을 배려했는데 이제는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지자 이런 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아 주셨다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임을 알고 소중히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인간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자신 안에 가둬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녹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엊그제 밤새 내린 눈을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서 와, 정말 아름답다. 아마 이제 봄이 되기 전에 마지막 눈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얼마나 아름답니? 이 땅도 이렇게 하얗고 깨끗한 땅이 되었으면 좋겠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봄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날씨가 좋아지면 시간과 체력이 되는 대로 많이 놀러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방문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대리 통치자로 삼아 주셨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자연의 환경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돌보며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그리 가득하신지요.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건데
우리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까? 인간의 이해로 담을 수 없는 이 광활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다라는 사실이 가장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먼지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돌보며 아끼며 보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